예수의 공로. 아멘.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여자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리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준비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는 장면들, 그리고 그가 또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죠. 여러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했던 기록이 1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인을 보고 또한 부모에게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보면 7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삼손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삼손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기로 삼손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인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눈에 아름다웠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눈에 들었다라는 표현은, 이 눈이라는 표현이 곧 이 소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사기를 정리하는 그 내용,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손은 심지어 이방 여인, 할례받지 못한 여인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당시 풍습이었던 것처럼 부모님들의 같이 결정 아래에서 결혼식을 올리려는 행동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떠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을 볼까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때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과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수수께끼를 내는 삼손의 모습처럼 참 이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를 움직였다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 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야 하죠. 그런데 삼손이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저 그의 충동적인 모습과 욕망에 이끌려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사자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이제 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먹고 부모에게도 드리고 이렇게 나왔던 상황들을 보게 되죠. 자, 나실이는 어떠한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죽은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사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 모든 것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삼손은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사자의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가까이 가였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꿀을 꺼내어서 먹고 또한 부모님에게 건네주는 등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삼손은 어리석고 자기의 욕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잔치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흥에 겨워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고 또한 친구들을 삼게 되고 여러 상황이 있는데 수수께끼를 내죠. 이 수수께끼를 마치게 되면 이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강한 사자와 그리고 가장 달달한 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를 알 수 없죠. 삼손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아무도 풀지를 못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서 너의 집과 아버지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 소유를 빼앗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협박을 하자 아내는 울며 삼손에게 요청을 하였고 삼손은 마지막 날에 그 정답을 알려주게 되죠. 답을 이야기하자 삼손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답을 이야기해줬고 아내가 그것을 전했을 뿐인데 삼손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노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는 장면들을 보시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던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순간마다 함께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막 행동하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배는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힘을 마음껏 사용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배를 통하여서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삼손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해 주셨던 은혜가 함께 했을 뿐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신의 힘에 맞도록 올바르게 행동하며 그 역할들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실수들을 저질러 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죠. 앞서 나왔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도 그가 하는 행동을 알아내지 못할 정도로 삼손 역시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일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약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구원이라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순간 역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해 보이고 귀해 보이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서 이렇게 삼손과 같이 마음대로 분별력 없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와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며 진지하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삼손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또 새롭게 구원할 계획이 있지는 않으신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는 않으신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이 은혜를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사, 성령의 영을 함께하여 주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러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대로 그냥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이제 청년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며 한 당에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 더위를 이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복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사 주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또한 기관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들을 또한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